지난 4월 30일에 은퇴했습니다. 꼭 한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제 어느 교회에 출석해야 될지 망설여지고 많이 염려가 된다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염려 없이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편 128편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는 성경일이라고 믿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와 면담을 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나누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겠는가? 그리고 이 시편의 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장면을 그리겠다. 그리고 이 시편의 주제는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어떠할까? 첫 번째고요. 둘째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복과 관련된 단어가 4번 등장하죠. 성경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 복이 있도다, 2절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 복을 얻을 것이로다, 5절 복을 주실지어다. 복을 강조하는 시편입니다. 특히 시편은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에 관하여 말씀하지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인생 행복의 기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행복하기를 바라지요. 당연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도록 복을 풍성하게 나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28편에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나누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나누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까?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에 3가지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산업의 복, 생업의 복입니다. 둘째는 아내의 복, 셋째는 자식의 복입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남편이자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가장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은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일터에서 땀을 흘려 일한 결과로 가족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일터에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가족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고 본문이 말씀하지요. 이유는 수고한 것만큼의 결과가 생기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착실하게 농사했는데 태풍으로 하루아침에 농작물을 잃기도 하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몇 날이나 밤새도록 실험했는데 실험 결과가 시원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지요. 이처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장생활에 만족할 때에 가정생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2021년 3월에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5세부터 54세까지의 직장인 1204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직장생활 만족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44%만 만족한다, 그리고 30%는 불만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직장인들 25세부터 34세까지는 만족한다 37%, 불만이다 32%, 점점 늘어나고 있죠.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답합니다. 기회가 생기면 퇴직하겠다, 이직하겠다 50%, 현 직장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 34%,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직장 만족도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직장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죠. 즐겁게 일하라는 뜻입니다. 일은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일은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을 과다하게 하여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적당한 일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손을 놀려 일하는 자가 대체로 건강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했듯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대부분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그럴 때 행복감을 느끼지요.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주부이면 집안일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면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그럴 때 자신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평온한 삶을 위하여 가장이 종사하는 생업에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시는 두 번째 복은 3절 상반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아내들은 남편을 도와 농사일도 했지만 주로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본문이 말씀하지요. 그 행복을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라고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소중히 여기는 나무 가운데 하나가 포도나무인데 이유는 그들의 식탁에 항상 포도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잔칫날에는 반드시 풍성하게 포도주를 배설해야 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잘 익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린 포도나무를 뜻하는 것으로서 삶의 만족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아내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일 하는 것 즐겁습니까?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신나고 재미가 있습니까? 물론 아내가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가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이 가정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집안에서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 한다. 그런 아내라야 가족들에게는 물론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내가 집안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부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아내를 즐거워하지 않는 남편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을 즐거워하지 않는 아내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흔히 중년의 아내들은 말하지요. 남편에게 별 기대하지 않는다고. 이제 내 소망은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행복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지요. 밖에서는 생기발랄하게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뻗어버립니다. 아내를 보고도 즐거움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가 시들해지고 냉기가 돕니다. 불만이 쌓이고 자주 폭발합니다. 이런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가정을 떠나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참 행복하셔,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살아야지, 아빠 엄마를 보니까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부부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자녀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저는 결혼 면담을 하러 신랑 신부에게 꼭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발전해야 한다. 남편은 아내로 인해 더 발전하고 아내도 남편으로 인해 더 발전해야 된다. 함께 성장해야 한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2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 그게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여러분은 결혼 전보다 더 성장했습니까? 내적인 인품과 외적인 능력에 있어서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부부가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잘 돕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서로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행복한 부부입니다.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과 자녀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방에 있는 아내에게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이 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와 함께 또 하나 귀하게 여기는 나무는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이죠. 올리브 열매에서 식용유와 향유가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올리브 기름과 올리브 향유는 유대인 가정의 필수품입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뜻은 세상에 꼭 필요한 자로 잘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자녀라는 뜻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라고 했는데 식탁에 둘러앉으려면 자식들이 적어도 2명은 돼야 됩니다. 3명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했는데 어린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감람나무의 두꺼운 줄기에서 새 가지들이 사방으로 뻗어나와 하늘을 향해 자라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그림 언어로 묘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탁은 식사하는 자리만 아니라 삶을 나누는 자리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자녀들과 관련하여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순종할 때 부모는 행복합니다. 식탁에서 자녀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부모에게 큰 행복이죠. 식사하는 중에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갈 때에 부모는 흐뭇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식탁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홈 스위트 홈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이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식사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행복도 그만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식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식탁에서 찾아라고 말씀합니다. 식탁 위에 음식만 차려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도 차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탁은 자기 집의 식탁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1960년, 70년대만 해도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렸다가 돌아오시면 모두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아침에도 그랬지만 저녁에는 반드시 함께 식사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형제들이 싸우다가 아버지에게 혼이 나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죠. 그래서도 식탁에서 가족의 끈끈한 사랑과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식탁 풍습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아침에는 회사에 출근하고 학교에 가기가 바쁘지요. 자기가 알아서 대충 먹고 가든지 굶습니다. 저녁에도 귀가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가장은 주로 밖에서 식사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주부들은 식사 준비에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집에서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는 전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주 음식을 배달시켜 먹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를 사가지고 오거나 피자나 치킨을 주문하여 선심을 쓰기도 합니다. 특별한 날이나 경사스러운 날에는 을에 외식을 합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오손도손 담소를 나누며 식사하는 풍경은 정말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간에 따뜻하고 깊은 정이 생겨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우애는 자기 집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중에 깊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가족의 공동 식사 자리를 시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모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초라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 주간 내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전혀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가정의 행복은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행복합니까?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둘러앉아 즐겁게 식사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고 있습니까? 그 식탁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육체적인 건강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정말 중요한 장소는 식탁이지요. 식탁에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나누는 사랑의 대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 자녀들의 인격과 영혼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통하여 가정을 행복하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절, 3절을 요약하면 가정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의 욕구리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죠. 만족한 직장 생활, 즐거운 부부관계,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의 행복이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죠. 아주 상식적인 행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복이 당대에서 후대에까지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손자를 보고 후손을 본다라는 그런 뜻이죠. 가정의 행복이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지속될 때에 그 가정과 가문이 진짜로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자손손 행복이 이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내일은 더 행복해야 하죠. 살면 살수록 행복도가 상승해야 합니다. 노인이 될수록 더 행복해야 합니다.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하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식탁에 둘러앉은 손자들의 맑고 밝은 모습을 보면서 가정과 가문의 행복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3대가 함께 모여 식사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는 자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까지 행복해야 할까요? 한 가정의 행복이 지역 사회의 발전과 안녕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하반절,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가정의 행복이 예루살렘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평강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은 당대를 넘어 후대에까지 이르는 행복이요, 자기 가정을 넘어 지역 사회까지 미치는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야말로 최고의 복이요 온전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복의 절정이 평강입니다. 6절에 말하는 평강인데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 좋은 것으로 꽉 찬 상태, 최고로 만족한 상태, 복이 흘러 넘치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평강의 복 안에 형통함의 복 2절이고요, 번영의 복 5절입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의 성경적인 의미를 네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근원적인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가 바르게 회복될 때 이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근원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둘째는 내적인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생기는 내면의 평강을 뜻합니다. 셋째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강이죠. 그래서 평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환경을 초월하는 전천후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신앙과 소망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천국에서 완성된 자로 주 앞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때문에 그 최종적인 소망,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평강의 복을 주실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실까?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실까?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가정도 행복하게 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를 뜻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란 적어도 어떤 자일까요? 오늘 시편의 표제가 그 답을 줍니다. 시편 128편의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 예배 때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나 국가의 명절에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 가장과 가정에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시온, 예루살렘 성전의 별칭입니다. 그리고 너는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믿음의 가장을 일컫습니다. 시온은 오늘날 교회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주일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를 공예배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평강의 복을 받아 자신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려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에는 교회 공예배에 가족들이 즐겁게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본 가운데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일에는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즐겁게 식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자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SFC 강령 가운데에 아주 명료하게 삶의 원리를 밝혀놓고 있죠.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의 내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죠.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님의 성품을 빼닮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열매가 가득 맺힙니다. 그러면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와 그런 가정이 많아지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도 평안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행복해야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쳐서 주변으로 그 복이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시죠.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특별히 가장이 중심을 잡고 온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온 가족들을 이끌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장이라고 하면 남편이나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있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장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와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길래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내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와 가정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서울중앙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